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갖고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전통이 단절되는, 물론 잠시지만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저에게 소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잠깐 중단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 함께 모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면대면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나를 깨닫는 시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켰던 것 중에 어떤 거는 비본질적인 것도 있구나. 꼭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게 아닌 것도 있구나. 예배의 형식이 다양할 수도 있구나. 교육의 플랫폼이 더 다양하게 확장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주일 성수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도 평소에라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을 교회에 이제 주일날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이 이제 부모한테 딱 넘겨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게 부모가 함께 하는 거구나. 물론 평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하긴 했지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이 아주 크구나. 그리고 그게 부모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도 주지만 교회랑 협력해서 이 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조금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그냥 번뜩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기회에 온라인으로 교육 전도사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일날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님 얼굴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럼 뭐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 간담회 기도회 통해서 만나는 거 말고, 이번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만나서 질의응답도 하고 친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런 게 되려면 사전에 서로 간에 또 친밀함이 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전혀 모르는데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서 교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는 교육교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부모와 교회 교육 담당자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 갖고 교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할 수도 있겠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흩어져서 같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네, 이건 제가 최근에 정말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구속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과 관련된 거 외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무관심하거나 신학적인 의미 부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라인 디지털 문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넓게 인간 문화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디지털 문화 관련해서 제가 가장 유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문서 문화 같아요. 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예전에는 구두로 말하는 문화가 전부였을 때가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책이 등장하고, 책을 통해서 인간 공동체 안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졌거든요. 뭐 책은 눈에 보이지만 책을 통해서 전해지는 세계, 문학 세계 등은 이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 문제의식이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목회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문서 선교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접하는데,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면 아주 소중한 영역이고 이 영역에 뛰어들어서 이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그 온라인 세계를 빼면은 오프라인 세계 살잖아요. 근데 이 세계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오프라인 세계 속에 오프라인 교회가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온라인 세계도 하나님 만든 세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들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들의 힘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가치가 충돌되는 뭐 폭력이랄까 불이랄까 아니면은 이제 죽음 거짓의 이 흐름 물결들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온라인 교회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제 오프라인 교회랑 동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온라인 상에도 신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겠다, 네트워크가 있겠다,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교회를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러면 그 오프라인 성도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있지만 성도들의 온라인 모임도 있고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교회가 또 그 교회 속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원래 부름받은 소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명에 헌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온라인 세계 안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폭력의 매개가 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 거기가 이제 평화를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사람들의 의식을 계몽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만큼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차단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끼어들어갔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온라인 환경 자체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니 디지털 문화를 잘 알고 다룰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어떤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가 있어요. 한 반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열심히 잘 모여요. 10명이 잘 모이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교회 못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온라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실황을 우리 아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아이도 병원에서 있지만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기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들려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온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큰 교회, 풍성한 교회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적용을 시키면 우리 실제 교회 안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도 조금 건강해야 특별히 다른 큰 장애가 없어야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장애를 가지든지 아니면 조금 몸이 불편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공동체에 같이 소속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그런 길들을 우리 교육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나눠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 교육 목회 현장 자체가 좀 다양한 사람들로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